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235일 차입니다. 역대하 4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전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4장은요, 성전 뜰에 놓여질 기구들, 노수로 만든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뜰문과 바다, 물두멍 이런 것들을 두로 사람 후람이 만들게 되지요. 사실 후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쓰이는 성물들을 만드는 특이한 내용이 오늘 들어있고요. 역대하 5장에는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장 내용은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언약궤도 안치되었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열왕기상 7장, 8장에 있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시 읽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에스라의 관점입니다. 자, 우리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이요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고 그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0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우리가 글씨로 읽어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다하고 물두멍하고 달라요. 바다는 굉장히 큰 아주 둥근 물을 담아 놓는 그릇입니다. 물두멍은 그 바다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성막에서의 물두멍하고 성전에서의 물두멍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수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 물두멍을 만들게 되네요. 6절 볼게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서 씻게 하되 번제에 대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성막에서는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는 쓰임이 달라지네요. 이 물두멍이 번제물을 씻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개를 만들고요. 5개를 왼쪽, 오른쪽에 둔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7절부터는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금으로 만드는 성물들을 보게 되네요. 7절 볼게요. 또 규례대로 금으로 금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 다음에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자, 여기서 상은 떡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역시 10개를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 또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그래서 위치를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절 보면요. 후람이 또 여러 가지 성전 기구를 만드네요.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야긴과 보아스지요.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돌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돌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또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추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어마어마했겠죠. 사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이는 이런 부속 기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솥, 부삽, 고기 갈고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 자, 19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모든 기구들을 또 금으로 만드는 것이 또 나오네요.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켠 순금 등대와 그 등잔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콕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성서부터는요 모든 게 다 금이에요. 문도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바벨론에서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간 것입니다.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금이었으니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자, 이렇게 4장에 놋과 금으로 성물을 만든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다 완공했네요. 맨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왕 제4년 2월에 시작했죠. 이때가 BC 966년입니다. 그런데 완공되었을 때는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 8월에 완공되어 BC 959년 8월에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기간이 만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제 마쳤어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2절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여기서 7째 달 절기, 자 7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들어있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인데요. 아마도 이때는 7월 15일 초막절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릇들의 날개 아래라. 이제 성전 지성소 날개가 양쪽 벽에 닿을 정도로 큰 날개를 만들었잖아요. 그 날개 아래에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기록해 놨네요. 자, 10절 볼까요? 그런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도록 하셨는데요. 자,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 두 돌판만 있었다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잘 안치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11절부터는요. 다윗이 정해준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죠. 이때를 위해서 다윗이 모두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윗. 레위 성가대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요.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찬양의 위력,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이 6장이 되겠어요.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빽빽한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이 지은 집에 내가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제 임재하시고 나니 내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볼게요. 이제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재료와 땅을 다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언약하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까지 안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솔로몬이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시작돼요. 이것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 한 번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것이죠. 여기 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강단 같은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죠.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걸 보면요, 아마도 다니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했던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간절한 내용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22절부터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인데요. 22절, 23절은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24절에서 25절은 전쟁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은요, 땅에 비를 주옵소서. 풍요와 다산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28절에서 31절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네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되, 이런 말씀이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기도를 31절에서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32절은요, 이런 복을 이방인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네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들도 한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런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요. 34절, 35절은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쟁에 나가서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36절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요, BC 959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솔로몬이 예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36절 볼게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에게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빼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기도를 다니엘이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깨닫고 똑같은 기도를 다니엘서에 보면 하거든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봐야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마지막 결론의 기도가 41절, 42절인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제 하나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종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또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내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